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미국 석유 회사들 중에서 험블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에 흡수된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법률 변호사로 일했던 존 앤선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서 텍사스에 있는 법과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한 이후에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서를 파는 판매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이 법률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사전조사하고 준비를 하면서 고객과 함께 정말 훌륭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고객을 만났지만은 아무도 그 책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쳐갖고 마음속에 조금씩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실패만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또 아무것도 없는 그 빌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하면서 그 존 앤서니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며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숙소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야 하는 건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나 하면서 한탄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기 테이블 위에 성경책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는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붙잡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두려움과 자신을 지배하는 그 염려와 어둠이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는 일이 그냥 승승장구 잘 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빈털털이고 일이 그렇게 술술 잘 풀리지는 않지만은 그날 이후부터 그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절망에 빠졌던 그 밤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는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은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점차 회복하게 되었고 미국 최고 석유 회사에서 법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텍사스에 있는 법과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종종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갑자기 밀려 닥쳐오거나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거듭나게 했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어둠을 이기시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의 그 밤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어떠한 빛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좀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그 쓰여진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의미적인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러한 것 중심으로, 의미적인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변화가 있는데 어떠한 변화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쭉 내려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설명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 아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말 잘 지키고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로마가 인정한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그 정치 기구의 의원, 정치 지도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교사, 선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속해 있으면 큰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더불어서 존경받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런데라는 단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앞장 2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는 모든 내용들이 있어야지만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곳에 찾아온 이유, 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6월절에 그것도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정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니고데모가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을 목격하고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밤이라는 시간이 모든 일을 마치고서 이제 다 정리되고서 찾아온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전 낮 시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서 이제 예수님을 저녁에 이제 찾으러 갔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2장에 있는 내용 성전 정화 사건이 없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관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겠다라는 협박까지 이르게 되며 핍박을 주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게 있어서 밤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쉽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는데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밤은 어둠과 같이 빛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 죄의 시간,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지럽힌 어둠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문 밖에 나갈 때가 바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호수에서 혼자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밤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그가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또 선도 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정말 남들 보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해답을 구하고자 구도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들이 있고요. 또 이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이나 음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간 이들도 있고 병이 걸린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하여 찾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이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요, 이 말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나 모세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3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뭔가 묻는 장면이라든지 질문한 장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2절에 있는 내용 안에 니고데모의 속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질문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적을 베푼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적을 베푼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던 저 성전 문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나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나에게 정말 위대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정말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 답답해요. 깜깜해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저에게 삶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도 예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안 돼요.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 예수님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나다, 두 가지 뜻이 합쳐진 의미이지요. 거듭, 다시, 나다, 태어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거듭이라는 단어와 태어나다는 단어, 두 단어가 같이 있으면서 거듭나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되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듭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요, 한 가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저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가? 지금에 있는 거 다 무료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개과천선처럼 내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길을 다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가? 율법을 잘 지킨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율법을 배우고 다시 처음부터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건가? 이렇게 니고데모는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것은 저 하늘에 있는 생명, 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거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나야지만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이 된다라고, 다시 그 거듭이 저 하늘로부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말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다시 이 인생 가운데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를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선을 잘 행하여야지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는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통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온 자든지 늦게 온 자든지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얻는 것을 보면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 왜 나와 똑같이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지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다 탕진하고서 그냥 엉망진창 살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고 흠없이 살아오려고 애썼던 그 첫째 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죠. 열심히 일해왔던 이들, 최선을 다해 행해왔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성경 속에 보면은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탕자와 이방인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고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의 은혜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계속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답을 찾았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본문 아랫부분,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 3장 2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과 오랜 대화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는 어둠의 시간, 그 밤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화들 중에 정말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그토록 찾았던 영생, 인생의 해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통하여 얻는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됨을 그가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방법이라든지 나의 이해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게 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 가정 가운데를 입양하셔서 그 가운데서 성장하셨고 또 지금도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에 그 한국전쟁을 참여한 미군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혼혈아였던 것이죠. 과거에 혼혈아 어떻게 불렸습니까? 튀기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멸시했습니다. 놀렸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자랐지만은 그 아이가 혼혈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혼혈아인 고 튀긴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게 되자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러 가지 풀과 곤충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훔치면서 근근하게 살아가다가 걸렸을 때는 정말 크게 매맞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면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드비전의 한 간호사가 스테파니를 보고서 구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 있는 고아원으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근데 월드비전에 있는 고아원은요 어린 아기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모아놓고서 그 아기들을 입양을 보내려고 했던 고아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7살 정도 되었던 스테파니가 그 가운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아기들을 중심으로 있던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들이 이제 입양 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이제 찾아와서 건강한 남자아기를 한 명씩 안으면서 이제 눈을 마주치고 또 이 아이가 어떤지 바라보면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이 있는 스테파니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불쌍했는지 그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져줍니다. 스테파니는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스테파니는 자신도 입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짜 이루어져서 그때 만났던 그 선교사 부부 가정에 입양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입양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식모로 데려간 줄 안 겁니다. 그 집에 식모로 데려가서 그냥 자기가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갔는데 이상하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방을 주고 또 좋은 것을 먹여주고 또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게 너무 어색해갖고 왜 그러나 그러면서 이러한 집에서 자기가 쫓겨나기가 싫어가지고 버림받기 싫어가지고 흠이 나지 않으려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다가 동네에 있는 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말합니다. 야, 나 지금 이상한 경험하고 있어. 분명히 나 팔려왔고 지금 식모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해. 또 그 집에서 아무 일도 안 시켜. 오히려 좋은 음식만 먹여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스테파니, 너 그 집 딸이야. 너 그 집 딸인 거 몰라? 아니야. 나 그 집 식모야. 나 딸 아니야.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그 집 딸이야. 너 식모 아니야. 너 그 집 딸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면서 그날 스테파니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딸이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는 딸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딸이구나라고 그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장하게 되면서 자신과 같이 버림받은 여성들, 고난당한 여성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그 밤에 무엇을 찾아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어둠의 그 시간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